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이신칭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연합을 강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신칭의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합도 말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떤 것을 강조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바울의 강조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말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신칭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들을 쭉 보면 바울이 초창기 사역했을 때 서신들 안에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강한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율법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논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한 그 말을 교회 안에도 해줄 필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사역을 하면서 주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시종일관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신칭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신칭이 중요하지만 그 이신칭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된 관계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 연합된 관계를 너희가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파로 나눠졌고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파를 나누어서 서로 다투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분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분열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심각한 분열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이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연합됨을 이룰 수 있다. 이 분열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때 자기 생각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멈춰야 되죠.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아야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결국 분열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이끈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한다고 말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 생각, 내 기득권, 내 주장을 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를 보며 존중하게 하시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위로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